기독교 강요 제2권 제16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효과. 5절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죄를 제거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리된 상태를 없애셨으며 또한 의를 얻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게 만드셨느냐고 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답변은 곧 그의 복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를 이루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증언으로 증명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또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그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세례 시에도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으로 시행함으로써 의의 한 부분을 이루셨다고 단언하셨다. 마태복음 3장 15절. 요컨대 종의 형체를 취하신 때로부터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해방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언하신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고 가르치며 로마서 4장 25절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였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가르치며 로마서 3장 24, 25절. 또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도 말씀하며 로마서 5장 9절 10절. 또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도 말씀하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모든 구절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 구절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완전한 구원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데 단번에 가장 적절한 순서대로 다루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물론 그가 그의 생애에서 드러내 보이신 순종의 나머지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울은 그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 8절. 그리고 심지어 죽음 그 자체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기꺼운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드려지지 않은 희생물은 의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요한복음 10장 15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고 적절히 덧붙이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되셨다고 말씀한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리고 복음서도 그가 나아가 군졸들을 만나셨고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고 전하고 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마태복음 27장 12, 14절. 물론 갈등이 없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계셨고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께 보여드리신 그 순종이 시험받아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입증해주는 큰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무서운 공포와 싸우시고 그 잔인한 괴로움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일체 떨쳐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말이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복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 제물이 드려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도는 시편에 나타난 증언을 적절히 인용하고 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양심들은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과 깨끗이 씻음이 없이는 안식을 찾지 못하므로 우리가 바로 거기로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빌라도에게서 정죄받으심. 우리의 죄책으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정죄받으신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이 의로운 사람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허락하셔서 죽을 사람 앞에서, 그것도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 앞에서 정죄를 받으신 것이다. 총독이라는 칭호를 언급한 것은 성경의 보도의 신실함을 입증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니와 이사야가 가르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의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죽임을 당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보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죄를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며 또한 우리의 죄책을 자기 자신에게 지우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죽으심이 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심의 형태를 택하셔야만 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도둑에게 살해당하셨거나 폭도들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다면 그런 죽음에서는 그가 보상을 치르셨다는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재판정에서 범죄자로 서서 증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며 재판장의 입으로 정죄를 받아 사형을 선고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가 죄인과 행악자의 역할을 맡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예언된 바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정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셔서 도둑들 사이에 매어 달리셨다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복음서 기자가 인용하는 대로 그가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마가복음 15장 28절. 어째서 그렇게 죽으셨는가? 그것은 의인이나 무죄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무죄함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그를 정죄한 바로 그 사람에게서 무죄를 인정받았다는 말을 들으므로 빌라도는 여러 번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다른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편 69편 4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인과 행악자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그의 찬란한 무죄함에서 그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총독의 공식적인 선고에 의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인정받으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범죄자가 아니셨다. 그의 재판장이 그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인정했던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여기에 우리의 무죄 선언이 있다. 곧 형벌받아야 마땅할 우리의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대치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두려워 떨며 염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보응을 친히 당하셨는데도 마치 그 보응이 여전히 우리 위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6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형식 자체도 아주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준다. 십자가는 그저 사람의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 저주에 굴복시키신다는 뜻이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혹은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서 걷어 올려서 그에게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했던 것이다. 이는 또한 율법에서도 미리 예시된 바 있다. 죄를 위하여 바쳐진 희생 제물과 보상을 가리켜 아슈못이라 불렀는데
이는 죄 그 자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다. 성령께서는 이 용어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셔서 이것들이 마치 스스로 죄에 대한 저주를 지고 가는 속죄 염소와도 같다는 사실을 시사하고자 하신 것이다. 모세의 희생제사법에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상징들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샴으로써, 즉 선지자의 말처럼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의 오점과 형벌이 그 위에 전가되는 그런 제물로서 드리신 것이다. 사도는 다음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아무런 흠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과 치욕을 스스로 지셨고 그 대신 우리를 그 자신의 순결함으로 옷 입히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인 것 같다. 로마서 8장 3절. 아버지께서는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게로 옮겨질 때에 죄의 세력을 깨뜨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지심으로써 그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는 너무도 분명하다. 곧 그 죄악의 더러움을 씻으실 그분께서 정가를 통해서 그 더러움을 스스로 덮어 쓰셨다는 것이다.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가 바로 이 사실의 상징이었다. 사도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베드로의 말씀도 동일한 뜻이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짓눌렀던 짐이 그리스도께 지워졌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에 압도되어 무너지셨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친히 지시고서 그 모든 힘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흩어버리신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은 그리스도의 정죄 속에서 무죄의 사면을 깨달으며 그의 저주 속에서 축복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이루신 승리를 아주 위엄있게 선포한다. 마치 수치로 가득한 십자가가 개선하는 병거로 변한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 15절.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도의 다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들이셨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든든하게 뿌리를 박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죄 씻음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의 구속자요 속량물이시요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구속의 방식을 논의할 때마다 언제나 피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부패를 씻어내는 대야의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이다. 참조 에베소서 5장 26절, 디도서 3장 5절, 계시록 1장 5절. 7절 죽으시고 장사되어. 그 다음 사도신경은 죽으시고 장사되어 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일일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죽음이 우리를 그 멍에 아래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그 죽음의 권세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는 사도의 말씀 역시 이런 의미이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보장하셨고 혹은 결국 동일한 뜻이지만 그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회로 구속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셨다. 그는 말하자면 스스로 죽음에 삼킨 바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 어쩔 수 없어서 그 죽음의 깊은 바다에 삼켜지신 것이 아니셨다. 오히려 그는 우리를 곧 삼키게 될 그 죽음을 친히 삼켜버리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참조. 그는 친히 죽음에 굴복하셨으나 그것은 그 권세에 압도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무너진 상태를 기뻐하며 날뛰는 그 죽음의 권세를 친히 굴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이것이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열매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친 두 번째 효과는 이것이다. 곧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이 땅의 지체들을 죽여서 그것들이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죽으심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서 그 옛사람으로 하여금 번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 곧 우리 자신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장사되는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6장 14절, 골로새서 3장 3절. 이 진술들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범을 나타내 보이라고 권면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무익하게 만들 의도가 아닌 이상 그의 죽으심의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는 우리가 누릴 두 가지 축복이 제시되어 있다. 곧 우리를 얽매였던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